성경 통독 65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길 오직 따르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0면 신명기 18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원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시기를 그러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충성된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출현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장에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어떤 성취나 어떤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제멋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결과, 결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선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서 나왔듯이 우리가 같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또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일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또 우리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결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이어지는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또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야고보서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혀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대하는 그렇게 차별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그 어떤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 배경의 문화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각각 아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의 아들이든지 간에 마땅히 먼저 태어난 이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며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경솔하게 겉에서 멀리서만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정말 의도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을 잘 신중하게 살피고 분별해서 그에 따라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으로부터 정해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어떤 사람의 악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재판정에서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인상에 의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에 의해서 성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호감도를 쉽게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인생의 배경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온전히 될 수는 없지만 나의 편견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쉽사리 단죄하고 단정짓지 말고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받던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며 그들의 삶에 다가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긴다면 그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야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섣불리 단정짓지 않으시고 섬세하고 세밀한 눈과 마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신 우리 주님의 배려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날마다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경건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며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쏟아내는 거짓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모든 것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말씀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